함께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또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눈물로 전도하여 기쁨으로 거둡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한 번 더요. 우리가 어찌할꼬.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맙니다. 당시 극동군 사령관으로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던 메가더 장군은 6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을 수원에서 만나 전쟁을 논의한 후에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기 위해 집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그는 영등포의 한 고지대에서 남산과 그리고 파괴된 한강 철교와 주변 일대를 망원경으로 살펴본 다음 근처의 참호를 찾아요. 그 참호에서 적진을 응시하며 전투 태세를 있는 한 병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자네 언제까지 이곳을 지킬 것인가? 직속 상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병사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장하다. 지금 병사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북괴군의 전차와 대포를 격파할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십시오. 이때 메가더 장군은 어린 병사의 손을 꼭 쥐고 나서 통역을 맡고 있던 김종갑 대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령, 이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군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이 군인의 이름은 돌아가신 신동수시며 당시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생과 사가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한 어린 병사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투철한 사명감이 메가더 장군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는 도쿄 사령부로 돌아간 다음에 바로 미국의 합참에다가 급히 전문을 보냅니다. 미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군인을 급파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공산화를 면하게 됩니다. 20살의 한 어린 병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어린 병사의 기계와 충정이 그 현장을 찾았던 메가더 장군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었고, 그것이 유엔과 미군의 개입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회생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적 전투로 일컬는 전도회에 돌입하게 돼. 봉사할 인원은 한없이 모자라고, 전도회가 열리는 시설은 변변찮고, 자금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그리고 감정에 좌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다가 떠난 그 자리를 소수의 사람들이 지킨 그 결과로 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아직까지 존속하고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부족한 상태에서도 각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킬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살의 한 어린 병사의 충정이 국가를 위기 가운데서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14절부터 41절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을 때에 한 여종의 추궁에도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뭐라고 나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 여종의 추궁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하고 지금 14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요. 얼마나 태도가 달라요. 여기는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당당합니다. 여기는 자신만만합니다. 여기는 담대하게 자신의 진리를 증거해요. 그럼 무엇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한 여종의 이야기에도 목숨이 두려워서
애써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경험을,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변화의 이유를 우리가 살피는데, 첫 번째,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예? 언제요? 평소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요즘처럼 그냥 컴퓨터를 톡톡 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언제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펴서 이야기했겠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 사람들이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하였다라는 말을 받아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논증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암송했던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는 성경 손도 대지도 않고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전혀 모르는 성경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십니다. 예? 평소에 말씀을 쌓아두어야 필요할 때에 말씀이 번개처럼 떠올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다음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함께 있습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근데 이것을 그대로 보면은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가? 아니라고요. 시대소망 355페이지에 시대소망 355페이지에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다시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이제 잘 들으셔야 되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는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분을 의뢰해야 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기를 등한히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라는 것은 기대하지도 말라.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분을 의뢰하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암송하면은 나는 잊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킨 뭡니까? 잊어버리면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날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될 때에 필요한 때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 이제 다시 말씀 암송을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 근데 2015년에 일주일에 말씀 몇 개 암송하게 했어요? 하나 암송하는데도 중간에 그것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벽에 손들고 반성하세요. 예? 일주일에 말씀 몇 개 암송했어요? 한 개 암송을 못 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면서 하늘 가겠다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절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 나온 사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 가는데 부담 안 갖고 가겠어요? 너무 공짜 즐기지 마세요. 하늘은 저절로 밀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밀려서 그냥 군중에 밀려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밀려서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 가운데 후내년에 한 번 더 설교하면서 2017년도에 암송 안 한 분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먹으면 가능해요? 예. 가능하지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했어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2015년에 외운 거는 한쪽에 인쇄하고 복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구절을 해서 1년을 통과하고 나면은 100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툭 치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말씀이 툭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다가도 잠꼬대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다가도 뭐 옆에서 남편이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아내가 뭐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오로지 머릿속에 뭐야 주의 말씀이 가득 차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루아침에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 충실할 때 비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함을 통달할 때 특별하고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약 3m 되는 거인인데,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하게 되면은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에 압도당해서 오금을 절했어.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까지도 백성들과 함께 골리앗이 등장하면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기는 16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평소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 위기를 만났어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결과지. 그런데 그 현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일반 백성들과 사울은 두려워하는데, 무엇이 다윗은 동일한 골리앗을 보고 동일한 엘라 골짜기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지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그게 해답입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애들은 가라, 전쟁터에 모여 애들은 가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양을 먹일 때에 맹수가 나타나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그들을 격퇴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목자로서 그 맹수들을 양을 보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맹수와 같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내가 나갈 때에 그때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의 승리와 실패는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판가름 납니다. 매일매일 나의 경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승리를 좌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는데 하나를 던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맞게 만들었는가? 아니요. 다윗은 틈날 때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평소에 했어요. 평소에. 예? 틈만 나면은 물매에 돌을 넣어서 윙윙 돌리면서 백발백중 던지는 연습,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맹수들이 한 방에 쓰러지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소를 머리 정통을 한 방에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움직이는 그 맹수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해서 던졌다면 백발백중. 우리나라 이 여자 양궁이 세계에서 제1위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신궁이라 그래요. 신궁,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요. 예? 자, 그것도 보통 사람은 당기지도 못합니다. 일반 남자도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그거 당기지도 못, 활리 시위를 당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활리 시위를 팽팽하게 던져서 그 먼 데에 가운데 10.9점을 맞추는 것은 무수히 많은 연습과 연습 정신훈련 끝에 그 자그마한 관역을 향해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화살도 한 번도 안 쏜 사람이 금식 기도 한 다음에 올림픽 나가서 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탁 잡아서 맞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뭐요? 평소에 던지는 연습을 했어. 평소에 무수히 던지는 연습을 했을 때에 다윗은 그 물맷돌을 연습을 하면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현재에 뭐요? 자기 양을 지키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일, 그 작은 소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는 그 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일상의 평범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그것이 국가가 누란지위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조국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하고 하찮고 드러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도 않는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우리에 주어진 하나하나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외우라 할 때에 부지런히 암송하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과 집회에 참석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성실하게 평소에 임할 때에 그렇게 영적 내공이 평소에 쌓여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 2장으로 왔어요. 그럼 베드로가 평소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도록 역사하셨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22절부터 36절까지 연결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베드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 다음에 요엘서 2장을 인용한 다음 그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22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23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4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3절부터 36절은 그분의 성천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 모든 것을 뭐라 부르는가? 복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 구절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내준 바 되었거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로마 군인에게 넘겨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누가 주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2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2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뭐 하셨다고?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러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반전시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아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시편 다시 16편 8절부터 11절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죽음이라는 것하고 부활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죽음도 부활도 극과 극인데 죽음,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그러므로 이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개입하셔서 반전시켜 가장 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예?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십자가의 죽음, 절망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해결하고 극복하고 풀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은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반드시 바꾸어 주셔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33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의 성천을 이야기해요.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에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베드로는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34절 보세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그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럼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행적 38페이지 39페이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왕에게도 뭘 붓고 취임식할 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고, 임명하고 취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그가
인간이 되기 전에 가졌던 우주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취임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임한 것이 제자들에게까지 흘러넘쳐서 이 땅에 내려 임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던 예수가 이제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본래 가졌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36절 한번 보시죠. 우편에 앉은 것을 36절에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히 알지니. 우리가 진리를 알되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예?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것은 일가 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누가 주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어도 주님에게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길이 없어. 길이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빛은 언제나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주권 사상은 인생 만사 우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 인생살이에 지친 사람, 시달린 사람, 고달픈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갈등하는 사람, 이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제도.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면은 제사장이 심문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역이라도 도피성 각 지파 지역에 가까운 데 도피성이 있어서 재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도피성으로 가는 지게표가 다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날마다 발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신속하게 피하여 그분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37절부터 41절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자,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3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천에 대해 설교할 때에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양심의 번민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가 죽였고 군인들이 죽였고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처럼 뭐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큰맘 먹고 오늘 또 나올까 말까 했는데 말이야.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나온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치는 설교를 해서 말이야. 마음에 찔리면 그걸 사람들이 무슨 설교한다고요? 치는 설교를 한다. 치는 설교를 한다. 여러분하고 제가 무슨 원수 졌다고 치는 설교를 하겠어요? 목사가 설교단에 설 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백성을 살렸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날에 내가 담임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예수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며 전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지. 예? 신은 설교에서 뭐 얻을 게 있어요? 찔림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베드로의 설교를 듣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오늘 기분 나쁘다. 그만두고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마음에 찔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특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하는 우리의 진정한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림이 받을 때에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뭐 한다고 살리기 위해서 뭐요? 깨우쳐 주시는구나. 의사에게 오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좋은 의사는 그냥 오는 사람에게 암, 사기, 말기 다 주고 가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괜찮아요. 기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잡술 거 다 잡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 의사가 아니에요. 상황을 뭐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줄 때, 예?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38절에, 예? 보통 사람이 장례식에 죽으면 나는 어찌 살꼬 할 때는 아무도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예?
당신 먼저 가면은 나는 어찌 살까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막 울면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줄 아는데 대부분 우는 목적을 보면 자기 인생, 자기 신세가 슬퍼서 울지 돌아가는 사람 슬퍼서 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이제 어떻게 살꼬 그러지. 예? 물론 이제 죽은 사람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다. 예?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해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뭐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41절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뭐 한 사람들요?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에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에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어떠한 난관과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변함없이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갖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건강검진을 하고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가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더라.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전한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 그들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소의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파문을 일으켜서 그러면은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 있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강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러한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2020년 회심한 100명의 영혼들을 달성하는 그 놀라운 출발 지점이 오늘부터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림을 받을 때에 마음을 닫는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자신의 그러웠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주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의 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특권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평소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성실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베드로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각자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행사와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전도회에 주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결심하고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생명 되시는 주의 생명을 의지하고 의로운 길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늘에 이르는 축복까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